뭐 우리 성도들끼리는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용서한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시죠? 그럼 오늘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늘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그 단어들을, 이제 그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에 늘 또 달고 사는 그런 이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용서라는 게 늘 우리에게 숙제처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용서. 왜냐하면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데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고, 그리고 용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이 용서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라 할 때 그 신앙인들의 삶의 대표적인 행위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용서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좀 실수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제 내가 용서할게요 했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면죄부를 받아서 이제는 마음이 홀가분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과연 그런 것이냐? 그래서 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용서를 해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했다 해도 용서가 완성되지 않을 수 없고, 또 받았다고 해도 내가 용서받은 자다운 그 참된 삶을 살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용서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용서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로 그 참된 자유와,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의 참 변화된 그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첫걸음,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바른 또 용서의 삶을 살고 또 용서를 전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그럼 구약 성경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면, 구약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을까?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떤 아무런 관계가, 서로 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용서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용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그럼 그 용서하시는 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잖아요. 선택하셔서 너는 내 거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관계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 관계를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고 또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택을 입었습니까? 그리고 그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잖아요. 잘 먹이셨고, 그렇죠? 그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고 약속을 하고 곧바로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였죠. 그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고 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될 처지가 놓여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요, 굉장히 급박한 처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용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워. 나는 은혜로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지금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준비가 이미 돼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전제하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꼭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만드시는 분인데 이 이스라엘 아니라도 그렇죠? 얼마든지 멸망시키고 또 선택해서 또 만들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세요. 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이유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으니 너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니들 마음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용서를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용서를 통해서 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요, 당연히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실 때 막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저렇게 하면 밉고, 물론 우리 인간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울 때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할 때는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속색이고 어떨 때는 참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래도 왜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 못합니까?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 용서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용서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용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용서가 끝이 아니라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진짜 나누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지 않고 그들의 실수를 어떻게 해요? 교훈으로 삼아서 반드시 그를 교육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교육하고 다시 깨닫고 배워서 다시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어떻게 하래요?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징계를 내리실 때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자식들이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징계하잖아요. 왜 그래요? 미워서? 그 자식 죽이려고?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서 바로잡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신속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백과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뭘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잖아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망할 거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리면 되지.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계속 너희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경고잖아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거 죽어 마땅해. 저거 죽어 마땅한 짓을 했어.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악독한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도 그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제발 살으라는 거예요. 제발 살아라.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면 또 용서해서 또 살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시는 것이고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납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말로는 용서하는데 속으로는 용서 안 하는 게 많아. 그렇죠? 말로는 아주 거룩하게 얼마나 용서 잘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한 번도 그 회개를 거절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결국 인자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배반한 역사 아니에요? 오늘까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를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을까? 어디 도대체?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까지 용서하고 이렇게까지 받아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분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 친밀감과 신뢰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했던 그 용서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죄를 없애는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그냥 내가 너 용서했어, 너 이제 죄 없어, 가, 그게 아니고요. 이 용서는 하나님과 더 풍성하고 더 깊고 그리고 더 풍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해 가지고 이리 와,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사랑을 용서를 통해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개념을 용서라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다른 차원의 축복, 그 하나님과의 연합, 그 친밀함 가운데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제 우리는 천국 간다, 앵무새처럼 우리가 그런 말만 하는 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과 이제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며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을 통해 오늘 우리를 이 놀라운 자리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용서를 베푸실 구원자를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통해 준비시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특별한 한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외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의 의미가 뭘까?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이 그 공생애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요, 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는, 지금 온 인류가 다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그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복음의 시작의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텐데, 여러분 혹시 길에서 비를 막 흠뻑 맞으면서 그 차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막 저녁에 해가 지고 막 비를 맞아서 옷은 다 젖고 춥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죄악에 젖을 대로 젖어서 이제는 어떻게 헤어나지도 못하고 이제는 갈 바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뭘 기다리겠어요? 빛을 기다리는 거죠. 나를 집에 데려다 줄. 그러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길에 서 있는데 저쪽에서 나를 집에 데려다 줄 차가 한 대 탁 나타나 보세요. 그 헤드라이트를 막 비추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차가 와서 올라타도 아직 집은 못 갔어요. 멀어요. 그러나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회개의 선포로 문을 열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그 회개의 선포, 그 용서의 그 메시지가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그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똑같은 저자 누가가 뭘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에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읽지 말고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냐? 누가복음에서 이 복음에 이제 이 회개 복음이 선포되고 온 세상으로 번져가는 그 누가복음의 선포를 이제는 사도행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의 이야기는 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렸던 그 그림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그 용서가 이제 가지고 올 새로운 삶, 그 용서가 가지고 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용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는 용서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실 때 용서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복음 전할 때 용서를 외치지 않았어요. 뭘 먼저 외치셨어요? 회개의 복음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회개 없이는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다음에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그 평강과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 감격과 그 행복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참 많은 병자들 고치셨죠. 거라사 광인, 백부장의 종, 중풍 환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소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자들을 치유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요, 병자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용서가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에는요, 바로 이 용서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뭐겠습니까? 이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제 자유인,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참된 용서를 경험한 자의 삶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용서가 얼마나 감사해. 그 용서가 얼마나 감격이에요. 뭐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으셔갖고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잘못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걸 용서해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격이고 감사고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우리도 가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끊임없이 그를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맨날 용서만 하고, 목사님 뭐 우리는 맨날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용서만 하고 뭐 세상에서 호구처럼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아무 짓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지적해요. 심지어 꾸짖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경고하고 꾸짖는 일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경고하고 꾸짖고 잘못된 것에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뭐가 항상 같이 가야 되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는 그 기간을 내가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꾸짖을 때 그 경고하고 꾸짖는 이유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요,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징계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이 용서를 닮아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서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용서한 이후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개선이 없어요. 그냥 나는 용서받았다는 그냥 속 시원함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귀지도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용서고 그게 용서의 무슨 열매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한 사람, 그 용서한 분의 의도를 알아야죠. 왜 용서하셨는지. 그래서 이 관계가, 이 온전한 관계 회복이 바로 용서의 최종 목적지인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관계 회복이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씨앗이 바로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요, 제자들한테 이 얘기 다 하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가 뭔지.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몸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전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27절,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자꾸 오해합니다. 그냥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다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게 용서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사람만 미워해. 그리고선 자기 혼자 용서했대요. 아, 목사님, 저 이제 마음 편해졌어요. 용서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건 용서의 용도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한 것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다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용서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성질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날 용서하냐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고집부리면요, 용서 못하세요. 어떻게 해? 돌이키고 회개해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권면하고, 그러나 그가 돌이킨다면 당장이라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를 향해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 용서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권면하고 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를 세상에서 구현해가는 현장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던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용서하고 끝났어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용서 이후에 훨씬 더 가까워지잖아요. 훨씬 더 하나님과 이 바울이 깊이 사귀고 교제하잖아요. 바울은 그 메시지를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그전에는 정말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걸고 바치는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누구 한 사람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와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다려주고 우리도 용서해야죠. 바울은 우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용서를 거부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때 사탄이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정죄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옳든지 그르든지 예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너그러움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용서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고, 이 용서가 결국은 회복을 위한, 그리고 그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사회에 풀려나온 죄수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장면을 탕자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아버지 유산 가지고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 이제 거지꼴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이켰잖아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돌이켜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우리에게 면죄부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우리를 위해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묻은 모든 때와 더러움들을 닦아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 따뜻한 포옹과 환대를 받은 이제 아들과 딸들이에요. 오늘 이 용서,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아버지 품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열렬히 환영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포하고 끝나는 재판장의 판결이 아니라 끌어안고 입맞추고 다시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화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화목의 관계까지 끌어안고 입맞추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꼭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께 이 용서, 이 사랑 받았는데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내 삶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결단하며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